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죠. 모두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라 라는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법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시작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법을 주시는 그 내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법 조항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그래서 다양한 법 조항을 마무리하는 23장의 후반부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절기를 지키라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1년에 3번이다 그러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달력은 유월절을 처음 명령하신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신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유월절이 우리의 설날처럼 새해의 시작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1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삶의 모든 시작의 근거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생명을 유지해 주셨고 출애굽을 통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의 새로운 삶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시작과 또 유지되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시작과 삶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 다음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모로 소중하겠죠.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실이 맺은 첫 열매니까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거 첫 열매 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있죠. 아마 만나를 보고 이거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낸 거야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면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농사를 짓든 아니든 씨를 뿌렸든 아니든 너희가 뭘 했든 하지 않았든 소산과 열매가 나는 것은 너희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뒷부분을 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입니다. 수장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절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을의 추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가을에 넉넉하게 추수해서 잘 저장을 해둬야 다음에 농사도 할 수 있고 추수할 때까지 다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름 내내 땀 흘려 수고했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여름 내 수고해서 수확한 것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인정하며 고백해라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실 때에도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수장절 때도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도 가을 추수도 사람의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거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너의 삶이 첫 열매로 또 곡식으로 보장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봄의 첫 열매, 가을의 추수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행복의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열매, 가을의 추수는 매년 좋을 수 없습니다.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풍년이 들면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흉년이 들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 열매, 가을의 추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거나 많이 오거나 또 햇빛이 적당하게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수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수고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 하지 마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수고는 헛될 뿐이라고. 하나님만이 진정 의지할 뿐이요 가장 확실한 도움이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게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예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움받을 일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거다 그랬죠. 그러면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 올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실 것이며 가을의 추수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매년 3번, 새해의 시작인 6월절, 한 해의 중간인 맥추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입니다. 또 이 말씀 보고 모든 남자는 이것만 보고 왜 남자만입니까? 여자와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까? 뭐 차별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남자는 단순히 남자라는 객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 한 가정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의 고백은 온 집안의 고백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이 말씀은 온 가정이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고백하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같은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혼자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내도 데리고 가고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자 이랬다고 치사하게 남자만 그러면 안 되고 온 가족의 고백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의미로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보여라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것도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 때문입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그 빵을 만드는 과정에 사람의 다른 역할이 없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유교병은 사람의 수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유교병을 드리지 말라라고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이 너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여 고백하라는 거죠.
절기의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남겨두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람들이 남겨두는 이유는 남겨둬야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두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확실한 의지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너의 대책, 너의 방법, 그걸 스스로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며 그 삶을 지탱해 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23장 19절에 그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그럽니다. 농사를 짓거나 또 무슨 일을 해서 수익을 얻으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몫을 누가 가져갑니까? 그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얻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사에게 가장 좋은 건 내 거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엄마 젖으로 삶으면 너무 잔인하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이방 종교의 예식에서 그런 방식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 예식을 따라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